할렐루야.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전 선교사님이셨는데 성함이, 그 부인이 캐나다 교포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쁘게 생기시고 똑똑한 자매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도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훤칠한 외모와 모든 스펙들을 가지고 있던 분이셨는데, 우리 그 사모님은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어요. 러시아에 가서 모스크바에서 유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장래가 촉망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즈스탄에 가서 정말로 열심히 선교사역을 하셨습니다. 거의 10년을 가까이 선교사역을 했는데 많은 고발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아프셨어요. 간경화에 걸리셔서 이제 선교지를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그 두 부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몸이 아파서 사역을 잠깐 쉬겠다고 돌아오니 그를 파송한 교회에서 다 후원도 끊어버리고 아주 힘들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안식년도 할 겸 정말 오늘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참 힘들게 살았는데, 비자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남편은 간이 안 좋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되는데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찬양을 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만든 노래가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조나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노래도 작사하시고 그러셨는데, 우리 선교사님의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데 우리들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둘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 때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 생기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참 만족과 참 기쁨을 또 참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주님 앞에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했을 때 그 부부에게 일어난 일들은 참 놀라웠습니다. 안 됐던 비자가 해결이 되고 후원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건강을 회복해서 또다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힘드시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의 소망이 있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고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오, 주의 보혈을 먹고 마치고 바르고 뿌리며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며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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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 아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십자가의 권세 아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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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주의 권세 아래 우리가 머무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영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의 권세 안에 있는 우리 영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 아멘. 주님 거룩히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일지어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샤라야라스케라리아 이야 바샤라야라스케라리아리아리아. 우리 주님께 박수합시다. 우리 주님께 외칩시다. 우리 주님께 노래합시다.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광대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높임과 영광과 존귀가 어린 양에게 있을지어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아야바샤라라라라 카야라라리 오라바시 할렐루야. 라바샤라라리아라 할렐루야. 라라라라리아 할렐루야. 스케리리라 이아바라스케라라라스케라라라리아라 할렐루야. 너희 만민들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며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왕을 찬양할지어다. 왕을 맞이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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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의 위엄을 신령과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주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시고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맞이하십시오. 주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 것에 발목을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참 소망을 보시고 참 안식을, 참 평안을 얻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욥기서 23장 10절과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욥기부터요. 시작. 아멘. 오늘 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된다,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감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찬성에 간 적이 있습니다. 수찬성 지진이 났을 때 아파트 한 채가 밑으로 완전히 다 들어간 겁니다. 거기 일단의 무리들이 한 10대 명 되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둥그렇게 원을 두르고. 근데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한눈에도 제가 중국말은 모르지만 저것이 찬양이구나 알았습니다. 우리 통역하는 우리 조선족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들이 지금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저 빈 벌판에서 찬양하고 있는지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는 아파트, 자신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가 있던 자리인데 지진이 나면서 안으로 쑥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미처 사람들이 밑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자기 엄마, 아버지, 할머니, 친척들이 다 밑에 있는데 그냥 눈 뜨고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그 충격은 너무너무 엄청났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슬픔과 그런 엄청난 사건 앞에서 당신은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괜찮다, 괜찮다 다독거려 주시고 그래서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상황은 정말로 어려운데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욥의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욥의 기도는 연단을 받을 때 만나는 해야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욥의 기도, 정금이 되는 기도. 여러분, 고난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형편이 나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섭리,
모든 일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앉고 서고 일어나고 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정말로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건너가고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에게 사탄이가 욥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누구 허락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허락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험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시험이 안 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한테도 그래, 욥을 시험하는 사탄에게도 그랬거든요. 다 건드려봐라 네가. 하지만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경계를 분명히 정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러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 지 않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나한테 왜 주어졌을까?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이다. 어떤 목적? 정금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석같이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욥의 기도를 할 때는 인내로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철야 때인가요? 이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로부터 인한 고난입니다. 내 잘못으로 인하여. 그 죄의 대가거든요. 실수한 거의 대가거든요. 결과거든요. 나로부터 시작된 고난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도요, 우리가 요즘과 같이 감기가 걸리고 막 그런 시기에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약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몸을 편안하게 해야겠죠. 근데 이 사탄이 주는 병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형제를 기도해 줬습니다.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형제님은 저한테 기도받고,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행복해져서 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부터 그 형제에게 있던 증상이 나한테 계속 오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멀쩡하던 이 다리가 결리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기도해 주고 나서 그 귀신이 나한테 붙었구나. 그래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도 기도했습니다. 당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고. 기도해야지 온 거까지. 근데 그건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세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이게 확신이 오거든요. 나갔구나, 평안이 오거든요. 그리고 멀쩡해졌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그 질병과 그 고난은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뭡니까? 인내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는데,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하여 받은 고난, 우리가 회개하면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철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잘못도 좀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젊은이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젊은입니까? 개념이 없어야 젊은입니다. 근데 요즘엔 다 애늙은이가 돼가지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랑해보자고. 우리는 너무 재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젊은이가,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철이 나는 거예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것도 목적이죠. 그러면 마귀가 주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우리한테 그런 시험을 주는 거거든요.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온 마귀가 주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마귀와의 싸움은 피 달 때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문제의 밤을 통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야곱의 기도거든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만나는 그 고난은, 만나는 그 문제의 밤은 육신의 때를 벗는 것입니다. 대부분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자아와 나의 잘못된 습관과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철저하게 혼을 치는 기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때를 벗는 그런 기도죠. 하지만 나중에 찾아오는 고난, 욥의 기도를 할 때의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하여 마지막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차장에, 자동 세차장에 들어가면 처음에 뭘 합니까? 물이 뿌려집니다. 그리고 엄청난 샴푸와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소들이 막 팍팍팍 밀죠. 그때는 뭡니까? 야곱의 기도예요. 야곱의 기도. 샴푸가 뿌려진 다음에 두루룩 돌아가는 소리, 비누칠을 갖다가 막 하면서 쫙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해도 또 한 번의 솔질이 옵니다. 그건 뭐죠? 마른 걸레잖아요. 물기를 닦아내는 거거든요. 야곱의 기도가 전자라면 욥의 기도는 후자라는 거예요. 그 마른 걸레가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엔 따뜻한 바람이 우리를 식혀서 이제는 새 차가 되어서 손님을 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업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의 고난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팔 말로 기우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우 같은 사람은요, 상당히 좋은 뜻입니다. 사윗감을 구할 때, 아니 사위를 구했습니다. 물어봅니다. 당신 이번에 본 사위가 어때? 기우 같은 사람이야. 기우 저스트이 보일 거 많지요. 그러면 최고예요, 최고. 기우가 뭐냐? 치즈예요, 치즈. 치즈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네팔 말로 우유를 뭐라고 하냐? 룻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유는요, 요만한 한 그릇에 한 1리터 정도 되는 것이, 우유가 한 1,000원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더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더이는 뭐냐? 요구르트입니다. 그 더이는 2,000원 받습니다. 근데 더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 우유를 삭히면 요구르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가치가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더이를 또 다시 한번 삭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 기우가 되는 거예요. 치즈가 되는 거예요. 치즈가 되면 그 한 덩어리에 3,000원, 4,000원, 5,000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우 같은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숙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우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공되지 않은 우유 같은 사람이라면 1,000원의 가치밖에 없었겠지만, 고난을 통과하면서 너희가 되고 기우가 되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훨씬 더 3,000원, 5,000원, 10,000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은 신실했다. 영어 단어로 인티그리티라는 말이 있거든요. 도덕성이라는 말이 있지만 더 정확한 말은 신실성, 신실함, 뭐 이래야지 저 어울릴 것 같아요. 어떤 제가 책에 보니까는 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그의 인티그리티에 있었다, 그의 신실함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 다윗의 인티그리티는 거짓이 없었고, 투명했고, 성실했고, 그 다음에 모나지 않았고, 잘난 척하지 않았고, 겸손한 자세로 항상 살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 우리들이 리더를 뽑을 때 인테그리티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거짓이 없어야 되고,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모난 데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들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티그리티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짓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주님 앞에 포장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실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성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느 팀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분들이 서둘러서 나보다 일찍 밥 먹는 자리를 뜨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사실 오늘 설교하는 사람이 난데 나보다 더 열심으로 막 이 모임에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바울 성전에 자리 잡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먼저 가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밥은 나중에 먹고요. 먼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성실해졌구나 이 사람이. 적어도 예배 참석하는 것이 성실해졌구나. 잘난 척하고 모난 것이 많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모난 것이 없어지거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던 것이 I am nothing 되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요 자연적으로 사람들의 본이 되어 살아갑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의 목적은 바로 우리들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삭혀진다는 것입니다. 성숙되어 간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통과합니다. 자, 누구도 예외 없이 사실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통과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들이 성숙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후 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고난이 와 대단한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험을 봤는데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저는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주제를 몰랐던 게 뭐냐면 내 실력을 모르고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실망인 거예요. 공부도 안 했으면서. 그렇죠?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라 훨씬 더 점수가 높은 대학을 지원했으면서 스스로 내가 왜 거기를 못 갔을까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대학 떨어진 것이 너무너무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86학번인데 재수를 했기 때문에 87학번으로 다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상처가 아직도 있어가지고 제 친구들한테는 나는 끝까지 86이라고 우기고 다닙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때 이 대학이 엄청나게 나한테는 큰일이었습니다. 근데 지나 보니까요 그 대학 좀 1년 늦게 가면 어떻고 2년 늦게 가면 어떻고 안 가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동안 또 이 이성을 만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돼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자매랑 결혼하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진짜 야곱이 라헬을 연마함으로 21년을 갖다가 종살이 했던 것처럼 그런 열정으로 나는 그녀를 감동시키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감동을 시켜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 차를 타고 연대에 가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 아름다운 사모님 사진을 차 그 위에다가 딱 그 옆좌석 옆에 탁 해놨어요. 내비게이션 옆에 탁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딱 본드로 붙였는지 탁 해놨어요. 그 전사님도 잘생겼지만 그 사모님도 참 이쁘고 정말 선남선녀더라고요. 자꾸 환하게 웃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아기는 없어요? 그랬더니 아기도 있대요. 그래서 대단하다. 아기도 있는데 아기 사진 안 붙이고 사모님 사진을 붙여놓네. 그랬더니 막 그렇게 씩 웃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안 붙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눈이 마주치면 무서워서. 근데 여러분 살아봐요. 그렇게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저랑 비슷한 연배에 있는 목사님이 한테 내가 동의를 구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쳐다보면 행복해요 무서워요? 그랬더니 무섭죠. 여러분 40대가 돼보십시오.
저녁에 밥 안 먹고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 줄 압니까? 밥도 안 먹고 들어왔다고. 별거 아니더라고요. 지내보니까. 결혼을요 좀 늦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취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안 된다 뭐 이게 무슨 큰일 난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냥 막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차이면요 딴 사람 만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낙방하면요 다른 데 또 찾아가지고 또 시험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 인생의 어떤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우리들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들이 이 기후가 될수록, 치즈가 될수록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지나가는데 돌멩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퀴거든요. 바퀴가 예전에는 조그맸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돌멩이도 못 올라가가지고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바퀴를 갖고 있는 축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런 것들이 쭉쭉쭉쭉 커지면 이 프레임이 길어질수록 바퀴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돌멩이는 쉽게 덜컹거리긴 해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다 부부가 더 일심이 돼가지고 사륜구동이 되면 더 쉽게 올라가는 것이죠. 아무리 미끄러운 빙판길도 가는 것이고 빗길도 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왜 나는 기도가 안 되고요, 더욱 목사님이 요즘에 뭐 쓸어보니게 기도하고 뭐 수가성 여행 하면서 더 헷갈려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들은 지금 엉켜있는 실이지 준비되어 있는 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타래에 가지런히 묶여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제가 도전합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의 단계가 쉽게 쭉쭉쭉쭉 풀려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엉켜있는 실타래란 말입니다. 엉킨 실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묶어져 있는 것들을 널찍하게 공간을 띄워놔가지고 흐트러뜨려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잘 봐가지고 하나씩 빼가지고 핀 다음에 다시 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이 지금 우리 다니엘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란이 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혼란과 시험이 온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이제 완전히 풀어져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감아질 시기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미가의 기도부터는 여러분들 완전하게 감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까지 고난 끝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을 인내함으로써 이렇게 벗어나가는데, 첫째,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동선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과 동선이 같아야 되는데, 동선이 같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선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드라마 중에서 불량주부라는 거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상당히 오래된 영화인데, 드라마인데 주인공이 손창민, 그 다음에 부인은 신혜란가? 차인표 씨의 부인 누구죠? 신혜라가 부인이고 손창민이 남편인데, 제가 네팔에 있을 때 그거 봐가지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비디오 주문해가지고 막 밤새도록 보고, 막 기억나는 건요, 그거 밤새도록 다른 선교사님 불러다가 보다가 우리 집에 도둑이 든 것도 몰랐어요. 밤새도록 보는데. 그래서 자전거도 잊어버리고 오토바이도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기도하다가 잃어버리니까는 감사하지, 우리는 텔레비보다 잊어버려가지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량주부 얘기를 하면요, 손창민이 이제 옛날에 권투 선수였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열받았다고 사기 상사를 한 대 쳐요.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주부로서 전업주부 하던 그 신혜라가 남편을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취직을 하는데, 이 자매님이 그냥 실력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승승장구 막 직장에서 잘 나갑니다. 근데 사나이의 대명사였던 이 손창민은 집에서 딸아이 키우면서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에피소드인데, 문제는 그 옆집에 일본 여자가 살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거기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하고 약간 야릇한 감정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 아침에 그 아이가 유치원에 가는데 같은 유치원을 다니고, 유치원 데려주고 나서는 은행 가는데 같은 은행 가고,
마트에 가는데 같은 마트에 가고 같은 취미를 가져가지고 요리를, 그 여자는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 요리를 배우러 오고 그 남자는 이제 살림살이 좀 해야겠는데 요리 좀 공부해야겠다 가지고 학원에 가니까 또 만나고, 아침에 아이 유치원에서도 만나고 동사무소에서도 만나고 은행에서도 만나고 요리 학원에서도 만나고 피트니스 클럽에 가도 만나고, 그리고 나중에 애 또 데리러 픽업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자꾸 보면 정들어지는 거예요. 정들어지는 거.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어떤 자매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매일 편지를 썼어요. 매일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붙인 거예요, 그 여자한테. 그래가지고 1년 후에 결혼했어요. 그 여자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우체부 아저씨랑 결혼했잖아요. 어? 여러분, 이게 자꾸 보면요 정이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는데 님을 먼 곳에서 만나지 마시고요, 같이 팀 사역하는 사람끼리 어떻게 잘해보세요. 그게 좋아요. 아무튼 이게 내가 말하려고 하는 본질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선이 같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가시는 곳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다니는 학원에 다녀야 되고요, 성령님이 다니는 마켓에 가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님이 사용하는 은행에 우리 구절을 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령님과 동선을 같이 맞춰야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쉽게 듣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더욱더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빨리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다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이 성령이 다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주소가 어디냐면 어린 양 예수에 있다고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 부활하심으로써 만든 교회,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보고, 눈에 보이는 크리스찬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 예수의 통치가 있는 곳. 예전에는 담대하게, 요새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에 교회 예수님이 반은 있는 것 같고 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의 법으로 치료돼야 될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악한 법으로 치료될 때가 많이 있고, 성경적인 것이 없고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뭡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예수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도 잘 살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의 지금 겉모양은 크리스찬인데 성경책도 갖고 다니고 자동차에다가 십자가도 걸고 다니고 뒤에다가 익투스라는 그것도 하고 있는데, 그의 사고방식이라든가 그의 삶은 예수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동선을 따라가는데 성령님은 항상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거짓 목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분별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 너무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여러분 사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목사일수록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목사일수록 자기 자랑이 없는 거예요. 가끔 제가 자랑하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천적인 왕자병이 있어가지고 가끔가다 나도 모르게 와가지고 나 맨날 회개하거든요. 저는 선교사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선교지를 다니고 긴급 구호를 다니면서 그 상처받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좋은 옷도 없고 좋은 집도 없고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부자랑도 있지만 그 가난하고 절대절명의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 거기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 성령님이 거기서 계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왜 한국에서는 왜 성령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데 왜 선교지만 가면 막 성령의 음성이 막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지체들은 그래요. 목사님은요 평상시에는 정말 재밌는데 설교할 때는 더 웃기기도 하지만 설교할 때 무서워진대요. 갑자기 내 눈이 변한대요. 그리고 막 예상치 않은 말도 막 하고 막 그러니까 막 겁난대요. 그러냐, 난 너한테 겁을 주려는 목사가 아닌데. 근데 더 겁나는 건요, 목사님하고 단기 선교 가면요 완전히 목사님 변하는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변하는데? 뭐 아무튼 이상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 느껴요. 왜 느끼냐면 여러분 정말 내 눈앞에 예수가 느껴지는데 나 같은 다혈질의 사람이 흥분을 안 하겠습니까? 막 흥분하는 거예요. 정말 흥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 보십시오. 말이 제대로 나옵니까? 버벅거리죠. 그리고 뭔가 막 오버하게 되는 거잖아요. 막.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존재가 막 나한테 그냥 피부적으로 확 와닿고 막 성령의 아무튼 역사심이 있는데요. 그거는요 경험한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쓰고 선교지도 다니고 지금도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선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자주 가시는 곳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 예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 그곳이 성령님이 잘 다니시는 곳입니다. 제가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더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더 예배를 사모하시고 더 구제와 선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하심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매년 중국에 가서 요즘에는 이제 그 지하교회들, 주로 이제 가정교회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영성이 뭡니까? 고난이 영성입니다. 참 도전되는 말인데, 미국 교회는 옛날에 영성이 있었지만 지금 영성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면서 한국 교회는 엄청난 영성을 갖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중국 교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국은 여전히 고난과 핍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영성입니다. 제가 그것을 동의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과거에는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 줄 아십니까? 하루 종일 장사하고 나서도 그 지친 몸을 끌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대성전 그 찬 바닥에 돗자리 깔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사하러 가고. 여러분 그때 영성이 있었어요. 빨간 가방의 전설이 그때 나타난 거죠. 근데 요새는요 차 놓치면 안 되니까 11시 전에는 다 끝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전이 덥습니다. 성전이 춥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너무 편하게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영성을 사실 깎아먹고 있는 작업일 수도 있어요. 선교지의 사람들이 영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 아니면 대안이 없어요. 약 먹을 돈도 없고 약도 없고 하니까 주님 외에는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우리들의 영성을 깎아먹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디지털도 좋지만 가끔은 아날로그로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컴퓨터에 작성을 잘 안 해요. 설교는 이렇게 써요. 늘 써요. 왜냐하면 컴퓨터로 쓰면은요 나중에 설교 준비 안 하고 또 그걸 끄집어내서 보거든요. 그러면 냉장고에서 꺼낸 냉동육밖에 못 주잖아요. 그걸 버리고 늘 쓰고 새로운 계시를 받고 새로운 말씀을 해야지 항상 싱싱한 생물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편하다고 해가지고 뭐 스마트폰이다 스마트 TV다 그러는데 그 스마트가 진짜 스마트 기계는 스마트해졌는데 우리는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 영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좀 아날로그적으로도 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고난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하면 힘들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니마 자매라고 있었는데 아이를 셋 낳은 자매입니다. 근데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팔에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네팔은요, 아직까지 이제 의료시설이 열악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려면요, 붕대도 마취약도 칼도 다 우리가 사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형제 다리 부러졌을 때는요, 뭐 나사, 피, 뭐 그런 거 사오라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다 사가다 주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이제 수술을 안 해줘요. 병원에 그걸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피도 다 사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니마 자매가 맹장 수술했는데 부분 마취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르고 하는 마취 있죠. 상상이 안 되죠. 배를 째는데 여기만 이렇게 발라가지고 부분 마취 시켜가지고 맹장을 잘랐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그 병문안 갔더니 그 병실에 8명이 있었습니다. 4명씩 다 배짠 여자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가지고 재밌는 얘기 해줬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개그 본능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안 그래도 막 배 터진다고 움직이지 말라고. 그리고 외국 사람이 네팔 말로 막 그냥 그러니까는 헛되니까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막 웃어요 막. 근데 제가 짓궂게 물어봤어요. 니마, 이름이 니마예요. 니마. 욕한 거 아니에요?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시간이 없겠어. 너무 얘기하다가. 당신은 애를 3명이나 낳는데 애 낳는 고통이, 아이를 낳는 고통이 더 아프냐, 맹장 수술한 고통이 더 아프냐?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러면서 저마다 막, 근데 신방 갔을 때 거기 남자 집사는 1명 있었고 나머지는 다 여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 막 우리 여자 집사들이 웃으면서, 아유 선교사님은 애를 안 낳아서 모르지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별이 몇 개 보이고 까물어 이제 죽었다 그러면 애가 나오는 거라고, 남자는 그걸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또 제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나도 애를 셋 낳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지,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거지 하와가 이삭을 낳았다는 말이 있냐고. 옛날에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당신들은 기르는 거고 낳은 거는 남자가 낳는 거야. 얼마나 내가 그 고통을 아는데. 그리고 실제로 난 애를 3명 낳는데 우리 집사람은 입덧 한 적이 없어. 내가 했지 막 그랬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입덧 다 하고 순대곱창 먹고 낳았는데. 그래가지고 막 우스갯소리도 좋았는데 우리 니마 자매가 비시시 웃으면서, 선교사님, 맹장 수술한 게 더 아파요. 그런 거야. 그래서 마취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아이는 낳으면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생명을 내가 갖게 되니까, 생명을 낳는 거니까 다 잊어버려요. 아픈 거. 그래가지고 또 나요.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나요. 근데 맹장 수술은 그냥 배 짠 거밖에 없어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에 의미가 부여되면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없으면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재수를 하더라도, 취업이 안 되더라도, 내가 왜 취업이 안 되고 왜 대학을 못 들어가는다, 그런 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아니면 의미를 찾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대학을 못 들어갔는가?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겸손해지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정금이 되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 이유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의미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부여잡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죠?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죠.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환난은 서퍼링이라고 하잖아요. 고통이라고 그래요. 고통이 있어요. 아파요. 그게 환난입니다. 근데 그 환난은 우리한테 인내를 줍니다. 끈기와 참을성을 준다는 거죠. 페이션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인내는 연단이라고 나왔잖아요. 연단이 뭡니까? 제가 이걸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experience, 경험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NIV에는 더 재밌는 말이 있어요. 캐릭터라고 나와 있어요. 인격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끈기를 배우고, 그 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인격이요. 우리의 성품이 변한다는 거예요. 성품이 변한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 잘하세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강권에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막상 그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뭘 요구합니까? 의복을 예비했어요. 혼인잔치 오라고 그랬다고 아무 준비도 없이 가면 안 돼요. 의복을 갖춰 입고 가든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갖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거는 뭔지 아십니까? 성품이에요. 인격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들의 인격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열매를, 결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격이 변하게 되고 그 인격을 갖춘 자만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아멘.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받아서 정금으로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고난 이후에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야훼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미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하프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욥이 고난 이후에 받은 이 축복이 이 지금 읽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유가 어떻게 됐어요? 갑절이 되었어요.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은 소유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7남 3녀, 그 중에서 딸들은 얼마나 이쁜지 욥의 딸들보다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욥처럼 잘 견디고 인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의 상상하는 것보다 적어도 2배, 3배, 100배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런 계획은요, 어째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느냐? 우리들의 축복의 통로 삼아서 넘치는 은혜를 받게 해서 우리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열방을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잖아요. 어저께까지 추웠는데 날씨가 풀린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욕과 같이 정금이 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격과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 생활의 고비를 넘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뒤에 찾아오는 고난과 열리지 않는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스트인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강도를 테스트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기도하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정금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 대학 청년국 지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하시고 나서 우리 한번 3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